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영적이든 육적이든 두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영생의 길과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든 육적이든 처음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처음부터 성공할 사람이야 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 땅에서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는 실패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잘되기를 원하시고 다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탓할 이유도 없고 누구 탓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원하고 다 잘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고 형통의 길로 가지 않고 불통의 길로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를 안 지키고 또 주의를 안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11조를 안 드리고 순종을 하고 순종을 안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게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택한 길입니다. 주로 오른쪽에는 다 성공이요 형통이요 축복이지만 주로 왼쪽에는 다 멸망이요 또 실패요 불통이요 또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23절의 말씀까지 있지만 전체를 아우러서 이 시간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두 갈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성공자의 길과 실패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공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공해 보겠다고 잘 살아 보겠다고 예배도 포기한 채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또 직장 나가서 오늘 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길에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시야라고 하는 이 유다의 10대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이 된 이 우시야는 통치하기를 장장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최장의 바로 통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우시야가 성공했을 때와 그리고 이 우시야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비결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공하고 살았던 이 우시야가 언제부터 어느 순간에 왜 실패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내가 성공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지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성공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지 자기 혼자만 인생을 그렇게 마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들까지 고통을 주며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의 행복, 어머니의 행복을 다 빼앗아서 나로 인하여서 부모나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며 함께 망하는 길로 갈 것인지 오늘 중요한 그런 순간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포를 두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읽었고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 읽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주석을 붙여서 또 성경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셔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는 저주는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축복의 길로 이 시간 걸어가는 결정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가 성공했던 이유 여러분 이 성공한 이유는 한마디로 눈이 부실 만큼 성공했어요. 그는 군사적으로 강대해졌고요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렸던 사람이 우시야였습니다. 그는 그의 성공을 좀 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성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공의 결정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두 용어를 찾아내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 여기 묵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말씀 한 자 읽어놓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쇼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통을 좋아할 것이고 또 형통을 사모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그야말로 만사가 다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만사란 말은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일에 다 형통했다. 8절에 보면 어느 정도 형통했느냐,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시야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경제가 강국이 되었습니다. 정치를 잘합니다.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소문이 저 애굽 변방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왕이나 참모지나 비서진들이 저 유대나라 왕으로 있는 우시야에게 가서 경제의 비결이 무엇이냐, 정치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와라 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보내서, 예를 들어서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듣게 만듭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그의 이름과 유대나라가 애굽 변방까지 소문이 났다. 이 정도로 여러분 눈이 부실 만큼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모습이 한마디로 겨루어지고 있어요. 더 저 6절부터 오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하고요, 남쪽으로는 아라비아를, 동쪽에 살고 있던 암몬 족속으로부터는 조공까지 받았다고 6절로 8절에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수비를 단단히 했고, 이 말은 나라가 국방이 튼튼했단 말이에요. 또 농사를 장려하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고, 또 전쟁에 능한 군사 30만 7,500명을 거느렸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남다른 실력을 발휘했다고 9절부터 15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16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여러분 즉위해서 여러 열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왕 우시야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공한 데는 성공의 원인이 있고요, 실패한 데는 실패의 원인이 있고요, 형통한 데는 형통의 원인이 있고, 불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불통할 수밖에 없이 살더라. 여기 우시야에게도 이렇게 되었던, 형통하게 되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시야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의 마크입니다. 크리스찬만의 마크의 마크.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했다는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튼튼해서 주위의 애굽 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정보를 좀 여러분 알고자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던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러분, 시작은 미아가에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7절 8절에 말씀한 것까지, 그 전에 5절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았대요. 바쁜 사업 중에도 부지런히 찾았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 나와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여러분,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누구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셀 리더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셀장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 장로님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아멘 할 때까지야. 이거죠.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의 잘되고 못되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날 동안에 정신 차리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있는 이판선 목사가 이단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침 받아서 자자손손 대대로 다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선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지도자를 잃었을 때, 그 지도자가 사라질 때는 우시야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말이에요. 또 여호와를 찾지 않을 동안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계속 찾으면 계속 형통할 텐데 여호와를 찾지 않을 동안에는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이 말은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고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는 불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하다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다라시란 말인데 이 말은 추적하다, 찾기 위해서 따르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한 시간 거룩과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당만 받고 가는 자, 일만 하고 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실에서 일하는 저 도서관, 여러분 도서관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본당에 와서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주방에만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실컷 일만 하고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봉급도 안 주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핀잔만 주죠. 지적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될 때에 그 일이 더 효과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일만 하고 가면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직장에 나가보세요. 저 아르바이트 해보세요.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여러분 돈 많이 줍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김기호 집사님 어제와 그저께 여러분 그 영업용 택시를 세워놓고 일했는데도 봉급 한 변도 안 주고요. 봉급 하나도 주지 않고 누가 돈 한 푼, 10원 한 푼 아르바이트에 단돈 한 푼도 준 분이 없어요. 오히려 헌금 드리고요. 이틀 동안 꼬박 남성연합회 회장님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가르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시야의 겸손한 모습을 보아요. 사회에서는 아무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교수고 총장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에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인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병들어서 교만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드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는 스가랴의 가르침을 잘 받았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었던 성공의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여기에 어느 한 군데도 이판선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자는 뜻은 하나님이 복 주실 터니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에게 복 주십니다. 복을 주셔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축복 주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찾으면 직접 복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찾아서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거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5절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없는 것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이 하면 안 돼도,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또 15절에 보십시다. 우리 26장 15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 여기 후반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이 말은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기이하다, 이 말은 신비롭다, 신묘막지가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예,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던 비밀이다. 야, 저 사람 복 받을 일이 없는데, 잘 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역교회 성도들은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 동역자인 스가랴에게 온인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굳이 우시아 이야기만 하지 왜 굳이 하나님을 밝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스가랴를 여기에 소개해야 할까? 그것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왜 이것을 굳이 넣었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도들은 목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른 말을 하는 부모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형통했더라. 믿습니까? 예, 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판서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시아에게 가르쳤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명이 저에게 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쓰든 달든 여러분의 기분에 내키든 안 내키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아멘으로 하다 보면 다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씁니다. 그러나 그 약은 여러분 병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 스가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자면 새벽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하라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저에게 잘 보이고 눈두장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 우시야를 그 다음에 실패한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시야가 왜 실패했을까요? 여기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되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잖아요.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잖아요. 이때 더 조심하십시오. 자, 아침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틀 동안 우리가 공사하면서 느낀 거죠. 제가 이렇게 맨바닥에 있을 때는 막 뛰어도 튼튼합니다.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내 발로 딱 땅에 닿아야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 발을 딱 떠서 의자 하나만 받치고 뭐 하나 내리려고 해도 그때는 불안전합니다. 그죠? 우리 유장로님이나 막 3단, 우리 이민석 장로님 3단에 올라가서 흔들가 또 조종을 잘 집중해서 맞춰야 되는데 밑에 또 박종서 입사님은 또 청년이 한 명 오면 쳐다보다가 또 이민석 장로님은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죠? 이민석 장로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해야 되는데 박종서 입사님 누가 오면 쳐다보고 이민석 장로님, 야! 내 생명은 너한테 달렸단 말이야! 왜? 박정수 선생님 잘 잡아줘야 이민수 장로님이 안 넘어고 사고 안 나잖아.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 운명을 쳐다보고 네. 왜냐하면 다 인사해야 되니까 왔어. 이제 거기다가 청년이 오면 이제 더 이제 쳐다보고 이제 막 그러다가 어제 또 각서를 쓰고 그래서 집중할 거야 안 할 거야? 멤버 교체한다 그러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박정수 목사님 이번 이틀 동안 공사하는데 MVP야. 할렐루야. 환경 미화부장이라고 틀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진 후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의자 하나만 올려놔도 사람이 긴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3단 위에 올라간다 얼마나 흔들려요. 더 조심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여기 우시야는 강성하여짐에, 자 우리 16절 말씀 읽어봐요. 자, 우리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좀 뭐 다른 주석이 필요 없어요. 그가 강성하여졌어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강성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여러분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대요. 교만하니까 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범죄한 게 뭐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다.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성하여진 후에 찾아온 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99%는 다 이 길을 걷습니다. 더 특별히 우리 선교교회는 그렇게 교만할 만큼 축복받은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늘 긴장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 교만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나에게 다가온 축복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결과요. 이 부분 아멘 하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사실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조금 여러분들보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긴장해요. 하나님 앞에 육신의 몸이 많이 피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일부에 마치고 이 자리에 한 발자국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축도하고 돌아서서 여러분 거의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었어요.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이루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뭐 해냈다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여러분 이틀 동안 얼마나
저는 막 줄타기 한다고 할 때, 아이고 이분이 또 그 줄탄 경험이 지금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도 그 일을 놓은 적이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도 나이도 많이 드셨고 나보다도 뚱뚱하고요. 그런데 그 기구를 가져왔는데요, 완전히 깔고 왔는 발판이 전부 다 삭고 녹아가지고요, 나무가 다 부스부스해요 다. 그런데 그걸 타고 내려간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어요. 아이고, 내 눈으로 안 봐야 되는데 막 그런데 두근두근 그러는 거예요. 그 본인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좀 불안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노끈도 이거 사과 오랫동안 안 탔으니까 사갔을 것 같아서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위기라면 성공의 시간도 위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1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에 저 부유한 사람들 대기업도 3대를 못 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여러분 쌓아놓고 모아놓은 것이 자식 때는 다 망해가는 거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그 고생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수고한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푹푹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인 동역자를 잃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해서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인 동역자를 잃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스가랴가 옆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동안 그는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실패했을까?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심코 죄를 지을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뿌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뿌리인 교만이 불쑥불쑥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특별히 구별된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우시야는 그의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면 죄고 악한 것이라면 악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시가 사라진 우시야의 추한 모습 보세요. 스가랴가 사라진 추한 모습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를 잃어버린 사람의 인간적인 판단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결과를 보시면 성경은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 들었는가? 우리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좀 집중하십시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그것도 화를 내는 대상이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랬습니다. 화를 내도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문둥병이 걸립니다. 여러분들끼리 화내세요. 나한테 화내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그런데 나만 제사장이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다. 장로님도 제사장이고 집사님도 제사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 할 때 화내지 맙시다.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병이 생긴지라. 제사장들 앞에서 병이 났대요.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나병.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병, 성경으로 말하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꼭 굳이 이것으로 제한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 걸려도 병의 원인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죠?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실패한 데도 이유가 있고 병 걸리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 끝나면 데려가시더만요.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죠? 사명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제가 모셨던 탁성환 목사님도 4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사명이 끝나면 가시고요. 두 번째, 목사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병 걸리게 하시든지 데려가시더만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기까지는 두 가지를 점검하라고 그랬죠. 주일 문제와 11조 문제를 점검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를 봤을 때 두 가지를 점검하면 답이 나오더라. 주일 문제를, 그 다음에 11조 문제에 답이 있더라. 반드시 뒷조사해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징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징계. 따라서 하겠습니다. 징계의 뒤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때? 회개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가 있습니다. 징계는 반드시 징계가 있으면 징계 풀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시야에게 주로 우시야가 죽어서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였고 그의 교만을 꺾었던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우시야가 죽었을 때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우시야가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교만을 꺾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멸시하였으므로 제사장의 판결에 복종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을 판별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4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으므로 문둥병이 들어서 성소의 뜰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시야에게 있어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문둥병은 옛날부터 성경에 보니까 저주의 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이런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니 여러분 그 고통이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낫지 않았으므로 그의 말년을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쓸쓸하게 애롭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이니,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나병 앉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잠시는 병 걸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율교회 성도들은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인만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요, 나병 환자는요 가족들과 병리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아예 끊어지고요, 교회도 오지 못하도. 왜? 여러분 나병 문둥 환자는 전염되니까. 그래서 별궁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죽을 때까지, 나중에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마는 왕실이 묻히는 그 무덤에도 함께 거하지 못하고 옆자락에 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그 옆에 여러분 그렇게 그는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에게 건강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봉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충성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건강 주실 때 계속 여호와를 찾으면 계속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면 계속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는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과 예배와 단절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 시간에 보여야 될 사람이 수요 예배 안 보이고 금요 예배 안 보이고 새벽 예배 안 보이면 하나님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바이블 타임 일정에 따라 성경을 읽으며 강해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번 이틀 동안에 공사하기 전에 미안하지만 목사지만 성경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전 수리하며 공사하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신명기 역대하 24장에 29장에 오늘 또 보니까 34장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성도들에게 우리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더 강력하게 몰아붙였을 텐데 미안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성경 공사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역대하를 읽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니까 제가 더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좀 미리서 알았더라면 성경 보십시다. 성경 이렇게 써졌으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더 협조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가 공사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니까 와, 얼마나 말씀이 기록되니 우리는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이런 말씀을 미리서 좀 확실하게 알고 우리에게 가르쳤으면 나도 참여했을 텐데 그럴 거죠. 미안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도 목사가 이런 말씀도 주시지도 않고 아직도 있기도 전에 이런 일을 하자고 그러니 여러분 그 일에 따라서 순종하고 함께했던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무시간 목사의 무시간 성도들이에요.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들은 지금 우리 선율교회 분위기에 너무 정확한 거예요. 말씀이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에 신비롭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일부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그죠? 가볍게 여기고 소극적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시야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시야의 생애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와 성공의 길을, 이 두 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시야의 생애를 기록함으로 우리가 우시야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에 어떤 분에게는 경고성으로, 어떤 분에게는 예고성으로,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확실한 보증수표격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으니 이 시간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실패의 길을 걸어갔다가도 이 말씀을 읽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실패의 길은 접으시고 여러분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는 길이면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하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는 오늘 26장 4절에서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여기 구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사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형통케 해 주신 모습이 6절부터 15절까지 쫙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는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래서 그는 모든 면에서 넘치는 형통함을 얻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넉넉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 약한 것도 강하게 하신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손해날 것 없습니다.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잘 될 때에 교만함으로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명심하시고,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한 선율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실 때 더욱 그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천배의 축복으로 존경받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선율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